네, 시편 128편에서 129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128편은 동일한 구조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메시지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뒤 2절,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강조하고 5절, 6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우선 3절과 5절, 6절을 먼저 다룬 뒤에 2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을 말하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으로 윤택함을 말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27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들은 곧 노동력이자 경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편 128편 3절도 같은 이해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아내를 생명력이 가득한 포도나무로, 그리고 노동력으로 삶을 풍요하게 만들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번영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한 시대 속에서 장수하는 축복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2절의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28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왜 복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저희 신랑이 이렇게 어릴 때 학생 시절 때는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만나고 이제 결혼도 했는데요. 이게 저희 신랑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11조 생활을 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이제 저희 수입으로 나 이제부터 11조를 챙겨서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 신랑이 왜 꼭 11조를 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9를 우리가 가지고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근데 이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수입이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에 따라 마땅히 받은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신랑과 이런 대화를 한 이후에도 종종 어떤 청년들이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만큼이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에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내가 일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그 대가를 덜 받으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권까지 공격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 박술근 권사님하고 김지영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 앞에 이렇게 텃밭처럼 이렇게 늘 갖고 오시면서 어제도 한창 박술근 권사님과 막 씨앗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고 제때 물을 준다고 항상 농사가 잘 되는 게 당연하던가요, 집사님? 아니죠. 네. 우리 어제도 박술근 권사님께서 직접 심었던 고구마를 쪄주시면서 작년과 똑같이 고구마를 심었는데 작년에는 한 뿌리에서만 이만큼 나왔는데 이번에는 네 뿌리를 캐봐야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나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는 수고에 따른 대가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한 번만 태풍이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우리의 눈을 가린 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게 만들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저희 신랑이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자신의 수입이 하나님에게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야 라고 말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정리회고를 당하고 이 원찮게 몇 개월 동안 집에서 쉬면서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안 되더라.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본주의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더 챙기지 못한 손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는 제목의 그 유명한 CCM 가사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번영과 장수도 누리지만 무엇보다 현재 내 삶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그 가치와 깊이를 깨달아 누리게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129편입니다. 129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9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 시기부터 고대 이스라엘 시기에 애굽 노예,
생활부터 아수르,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대국들에게 공격당하고 위협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내용처럼 그 강대국들에게 노동력과 경제적 착취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하찮게 사라져갔는지를 고백합니다. 6절에서 저자는 자신을 괴롭혔던 악인들이 결국엔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 서민들은 갈대나 잡초를 진흙과 섞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초나 이제 갈대를 섞다 보면 가끔씩 이 씨앗이 섞여 들어가서 집이 지어진 상태에서 벽이나 지붕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 얼마 못 가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시편 129편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교만했던 강대국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와 같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수확하는 자들에게 아무 만족도 주지 못하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축복조차 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살다 보면 당장은 악한 세력이 더 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성경의 표현과 같이 어릴 적부터 여러 번이나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제 묵상한 우리 126절의 내용처럼 눈물을 흘리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9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악한 세력들이 나를 몇 번이나 괴롭힐 수는 있으나 결국 그들이 승리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5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9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시온은 하나님의 땅, 거룩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결말은 수치와 쫓겨남입니다. 지금 당장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주인 같고 사단 마귀에게 내 삶과 마음이 휘둘리는 것 같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 그들은 결국 지붕의 풀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삶이 딱히 남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강대국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눈은 하나님이 없는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악인을 멸하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이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128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12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악을 멸하시는 의로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가진 것을 판단하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최종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찬양하며 주님의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더욱 주님에게 붙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